샬롬. 자, 왼손 들고 샬롬.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셨죠? 이제 바깥 날씨가 조금 추워집니다. 그러건 겨울답다 이런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봄은 봄스럽고 여름은 여름답고 가을은 가을스럽고 겨울은 겨울답답이에요. 어렸을 적에 겨울은 저에게는 참 추억거리가 많았던 겨울 같아요. 겨울이 되면 한결같이 분주한 농한기가 끝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학이 이루어지잖아요. 방학이 거의 2달. 몇 달? 2달 동안 이제 방학이 이루어지면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겨울 간식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자. 산골짜기 소년들의 주간식은 칡뿌리였습니다. 산을 다니면서 열심히 양지바른 곳은 얼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래서 거기에서 칡뿌리를 캐고 잔대, 여러분 도라지 뭐 이런 것들을 캐먹고 돌아다녔다 추억들이 있고, 또 겨울이면 어김없이 이제 썰매, 여러분 아시죠? 썰매를 타시는 썰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또 하나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놀잇감 중에서 산에서 이제 군사 총싸움 놀이를 편을 갈라서 그런 놀이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혼자 놀 수 있는 것은 연 날리기, 연을 열심히 만들죠. 아마도 2달 동안 제가 만든 연은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다, 이런 추억들이 있고, 춥다고 불을 잔디밭에다 놓는다는 그 잔디밭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남의 교통도 이렇게 홀라당합니다. 그러면은 요 주인이 와서 이거 도대체 누가 불러온 것이냐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불난 거 시커먼 거에 빗자루로 쓸어야 됩니다. 시커먼 거 쓸고 거기다가 뭘 깔아야 되죠? 왕열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묘가 잔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구장이 같이 겨울을 어렸을 때 보냈던 것 같고, 어김없이 아궁이에는 고구마가 구워지고 있고 따뜻한 아랫목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겨울은 뜨거운 물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희 아버님은 뜨거운 물을 데펴야 됐고, 그리고 뜨거운 물에 한숨 데펴 놓으면 우리 어머니 일어나서 밥 짓고, 이제 가족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양동에다 퍼다가 세숫대에다 넣고 얼굴을 씻고 그러던, 지금같이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펄펄 쏟아지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겨울도 겨울다웠다. 씻지 못해서 이제 때가 꼬질꼬질 끼면 큰 이 통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여러분들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큰 목욕통에다가 물 한가득 받아놓고 거기 들어가 앉아서 목욕을 하는 뭐 이런, 그러면서도 추억 있었고 꿈이 있었고 행복했던 어릴 적 추억들이 생각나는데, 요즘 겨울이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살지만 아직도 우리 장절에 가면 우리 양씨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전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에서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야, 오늘 저녁은 어떻게 보낼까 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좋다, 행복하다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자꾸 비교의식에 의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성경 공부 통해서 성령의 따스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화요 성경 공부 제 53강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예요. 성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이 말씀과 성례는 은혜의 방편, 두 방편으로서 이해를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 그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인 두 부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메시지인데,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시죠. 첫째, 구약. 구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 말씀의 한 부분은 율법, 또 한 부분은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이것을 복음이라 하죠. 이거 복음, 그러니까 율법, 복음. 구약은 옛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옛약속은 율법이 되고 신약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두 부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율법.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왔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왔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그 말씀을 모세의 5가지 경전이다 해서 오경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오경을 쉽게 이루죠. 자, 저 손가락을 보세요. 장, 출, 레, 민, 신. 이렇게 장, 출, 레, 민, 신. 이렇게 이루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 오경을 말하라. 장, 출, 레, 민, 신. 유대인들은 이 토라, 이 율법, 이 말씀들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 율법의 오경을 전부 암송한다고 그러죠.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철학 공부나 어떠한 세상적인 수학의 공부라든지 수리나 논리 과학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국어, 국사 또는 수학, 영어 이런 데 있지 않았고 그들은 율법의 공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에 열심이었고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율법 공부에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모범에 최선을 다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율법은 구약, 그 다음에 복음은 신약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율법은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 이 죄를 범하면 이 죄를 어떻게 했냐? 첫째는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여러분들이 손발을 자르는 작업들을 해요. 율법은. 손발로 행하는 죄가 모든 게 죄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두는 기능을 해요.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또 하나 이 율법은 뭐냐면 이 죄들을 생각나게 해요. 계속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오호라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 가운데 이 팔려있는 이 몸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율법 기능은 죄를 짓는 자를
묻고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자각케 하는 거예요. 자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무능력해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요행놈이 나오죠. 로마서 3장의 20절 한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각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자, 로마서의 주제 첫째, 여러분 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육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 여러분 기억하셔요. 로마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면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 3종 세트입니다. 같이 갑니다. 죄는 뭐가 범하는 거예요? 육체가 범하고, 육체는 반드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 3종 세트가 같이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육체죠. 여러분들 육체 속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죄 아래 있는 자요. 그 죄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안 무서워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자고해져요. 자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우리 여겨요. 만우리. 하나님을 속여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에 우리 인간은 뭐냐?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가리켜서 전적 타락.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의 모습이 없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도 이 죄, 육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 타락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찾느냐? 못 찾는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몰리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다가 사망, 지옥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몽학선생, 옛날 성경에는 이걸 보고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등교사, 낮은 급의 교사,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초등교사가 대학 강다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나 대학 교수는 초등교사의 자리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설 수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사람이 수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몽학선생, 옛날에 한글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있고 개정판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성경을 찾을 때 2번 이상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손끝이 눈이 있기를 바래요. 3장의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홍합펜을 줄을 그어요. 초등교사에다가 줄을 빡 그어요. 밑줄 쫙. 초등교사. 한글판 보고 있는 사람은 몽학선생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교사가 몽학선생.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은 신자들의 생활 규칙이므로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이것을 보면 사람으로 적용해 볼게요. 사람으로 적용해 보면 자, 구약 율법의 마지막의 기능이 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율법의 선지자 마지막 세례 요한 또는 무슨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침례 같은 날에 요한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주의 길을 뭐 하는 자예요? 첩경.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이게 율법의 대표적인 마지막 선지자하고 복음은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오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B가 뭐냐? 이 B가 이제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 자, 복음. 여러분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죠. 사복음서에 있죠. 사복음서. 복음서 하면 몇 복음서?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막, 그다음에 눅, 그다음에 요. 마는 마태복음, 눅은 누가복음, 그다음에 막은 마가복음, 요는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우리는 일명 복음서라고 말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의 한 삶을 왜 네 가지 방향 세트로 설명을 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수신자, 이 원래 레이잖아요. 레이는 세관원이었단 말이에요. 세관에 앉아 있는 네이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니 세관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 우리는 왕복음 또는 킹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복음서를 쓸 때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왕복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짐승의 제왕이 누구예요? 짐승의 제왕이 사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한다? 왕복음, 사자복음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마가복음은 그럼 뭐냐?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짐승으로 말하면 소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소복음.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묵묵히 이 땅에 소와 같이 희생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 복음서, 마가복음서. 종으로서 오신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 종의 복음. 그리고 다른 짐승으로 말하면 무슨 복음? 소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짐승의 중에서 소복음, 그 다음에 종의 복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냐면 인자복음. 사람에 대한 복음서라 그래서 인자복음 이런 표현을 써요. 또 놀랍게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누가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담은 누구를 낳고 몇 대 14대. 오늘 제가 오전에 마태복음서를 다 읽었거든요. 몇 시간 걸렸냐? 1시간 58분 걸려서 28장을 다 읽었는데 이제 올해 조금 사복음서 읽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읽을 게 없어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크리스마스 때까지 끝나지 않을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게 제 답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까지 거 한번 성경 들어봐요. 성경을 손에 들어봐요. 성경 손에 들어봐요. 우리 어머니 성경 들으시라고요. 갖다 주세요. 하나 주세요. 안 아프신 우리 어머니는 성경도 없이 그냥 성경을 들어봐요. 자, 주여 성경 통독의 은혜를 기름 부으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으소서. 아직도 이거 읽을 거 없어요. 조금 읽다 보면 그냥 패스. 한도, 두도, 세도, 패스. 금방 여러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옛날에는 읽도 와 어렵다 아니에요. 그건요 너무 쉽다. 성경 읽도 너무 뭐하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까지 거 읽을 거 없습니다. 그만한 책 뭐가 읽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1년 동안 많이 여러분 통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독이냐고 묻지는 않건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다다다다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 뭐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는 것이 좋겠다. 안다면 안 하겠어요. 한 달에 몇 번 읽어라? 1독은 해라. 한 달에 30일에 1독은 하라. 제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도 읽을 때 속으로 읽지 마라. 왜냐하면 소리내야 될 거야. 왜?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라. 내 소리. 내 영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에다 입술로 선포하여 읽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된다? 내가 선포한 말씀을 믿어라. 내가 책에 기록되었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된 메시지는 반드시 허공을 치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 하신 하나님이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몸에 그 채우고 내 육신의 우주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하라. 자, 오늘 감기 환자 2명 선포할게요. 태원이는 건강하죠? 그래요. 두 분한테 선포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선포합니다.
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세.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둘 중에 하나. 안 떠나면 목사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목사님이 능력 있게 선포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떠나야 안 떠나요? 그런 말씀대로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쇄하고 여러분 선포할 때 이렇게 해요. 사단이가 뭐라고 하냐면 파쇄 선포하면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겨울 되면 아팠잖아.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사탄이가 와가지고 아니야 이 건방진 사단아 예수의 명을 떠나가 있지.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에게 새 창조 시작했어. 나를 새롭게 만드셨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셔. 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확 붙들고 사단을 향하여 멸하버리며 감기 정도는 떠난다 안 떠난다. 제가 이제 61살인데 이제 조금 있어 62살이 되는데 저는 감기약을 지금도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뒤지게 아팠거든요. 거의 뭐 사경을 헤맸습니다. 아 이러다 가는가 보다. 잠을 자면 영들이요 막 움직입니다. 영들이 막 움직이면서 내가 너를 취하러 왔다. 위협감을 주고요.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조상들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막 너무 아프니까 별 영들이 다 침범에 들어오더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다. 선포하고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61살 동안 되는 동안에 어렸을 때 내 기억은 모르겠고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했을 것이고 제가 기억력에 감기약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주사도 한번 맞아본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딱 다운되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 맞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딸들 집으로 그때 우리 딸들이 분가하고 강릉 사거리에 살았고 우리 안사람 제가 코로나 확진을 딱 받고 우리 안사람은 그리 피신시킨 다음에 확진을 제가 받고 우리 안사람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딸 집에 피신하고 저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이야 너무 행복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사고 쌈채소 갖다 쌈채소 사고 가서 삼겹살하고 앞다리살하고 얼마나 많이 사다 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맛있는 양념장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겹살에 앞다리살에 막 고기를 구워서 만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가벼운 줄을 나는 알았습니다. 야, 코로나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일주일 동안 집구석에 앉아서 아침 맵다 삼겹살 부자 된장 찍어 쌈채소에다가 그렇게 밥하고 맛있게 먹고 점심 맵다 또 고기 구고 또 쌈채소에 밥 먹고 저녁이 됐다 고기 구고 또 쌈채소 먹고 이야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 전화가 왔어. 너무 잘 먹고 삽니다. 저는 코로나 끝나고 살이 부동부동 쪘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 먹으면 이겨요. 뭔 얘기 알아요? 오지사님 오늘 이따가 정육점 가서 삼겹살 사든지 앞다리살 사든지 배추 한 포기 노란 배추 한 포기 딱 갖다 놓고 맛있는 쌈장 만들어서 고기 붓고 거기다 묵은지 넣고 된장찌개 끓이고 아니면 돼지꼬치 김치찌개 끓이고 해가지고 팍 먹으면 감기 전거야 예수라나 파세. 그래야 이겨야지.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나만 속을 보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했어요. 누가복음서는 인자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요한복음이 나왔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짐승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독수리 복음,
이방인들을 향한 복.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다.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족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종에게는 족보가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복음서에 족보가 있다 없다? 여기서 마에 걸렸다. 누가복음서에 족보 있어요. 사람에는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종에게는 족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가복음서 읽어봐요. 족보 나오나? 누가복음서 읽어봐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갑니다. 이 왕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언니자에서 족보 이야기가. 근데 누가복음은 그 현재의 일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스타일이다. 사람의 족보는 밑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고, 왕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이야기 기록이 다르다. 또 하나 요한복음서 유익한가요? 깨달아져요? 뭐가 확확 와요? 가기 바래요. 요한복음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글 복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족보 이야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리고 오직 필요한 것은 생명이었어요. 요한복음서를 생명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를 또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 공관복음하고 사복음서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 뭐냐면 공관, 같은 관점으로 저희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서, 또는 그 공관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을 뺀,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서를 포함한 것을 사복음서. 이해되시면 아멘. 공관복음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그 다음에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을 플러스하면 사복음서. 이해되신 거죠? 어떤 데는 공관복음은 뭐고 사복음서는 뭐고.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으로 보아서 글을 썼다, 이런 뜻에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의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뭐냐?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편. 우리는 구원의 방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주어졌다 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야 오직 예수 믿음.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 같다? 같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구원의 오직 통로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4장 6절? 오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뭐가 되고 길이 되고 나는 뭐가 되고 진리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맞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거 나온 비유예요. 그거 나온 비유의 장이 비유의 장이에요. 자, 그리스도께 와서 믿고 회개하도록 권고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분 생과 내 생에서 구원의 모든 축복이 약속해 준다. 또 복음은 모든 죄를 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들 두 종류의 민족이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는 그럼 유대인에 포함될까요? 헬라인에 포함되었어요. 헬라인, 이방인에 포함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헬라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 되죠.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원리로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라헬. 레아가 낳은 자녀가 많아요? 라헬이 낳은 자녀가 많아요? 레아가 낳은 자녀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장자권을 부여할까요? 라헬의 자녀. 누구에게 장자권이 부여되죠?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하죠. 새롭게 왜 또 부담스럽게 왜 원래 12아들 중에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장자권이 누벤에게 있었지만 누벤아 너는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몇 장입니까? 48장에 보면 누벤을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정말 탁월하다. 너의 그 육체의 강력한 그 에너지가 내 아버지의 침상을 네가 더럽혔다. 내 소모 기라를 네가 통반하였기 때문에 그 탁월함이 장자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요셉의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것은 이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던 거예요? 레아에 꽂혀 있어요? 라헬에 꽂혀 있어요? 라헬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태문을 늦게 열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장자권이 그에게 올라가고 또 짚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죠. 요셉의 두 아들. 하나는 누구? 므낫세, 장자 므낫세. 또 찾아 누구? 에브라임이 나오죠. 그런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올라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이 므낫세에게로 가고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로 가지. 그러니까 요셉이가 옆에 있다가 아빠 아버지 손이 바뀌었나이다. 있는 이가 장자고 이가 차자이나이다. 야곱은 뭐라고 말하죠? 나도 안다. 내가 늙어도 그만큼은 안다. 하나님의 축복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권은 요셉에게로, 그리고 요셉에서 누구에게로? 에브라임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다른 애칭이 뭐예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복음서를 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가 뭐냐?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의 일반적 고찰. 큰 두 번째 성례의 일반적 고찰. 성례의 일반적 고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한 방편으로 완전하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잘 들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치 없다. 근데 로마 캐톨릭은 필요하다 해서 로마 캐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을 갖다 넣었어. 외경. 그렇죠? 로마 캐톨릭은 외경. 자, 몰문교는 몰문경을 갖다 넣고, 통일교는 천성경이라고 해서 하늘의 성경, 그 문선명이가 말한 그 성경이 어록을 모아서 성경같이 만들어 놓은 천성경이라고 해서 그 이상한 어록을 갖다 만들어요. 다 이단들입니다.
66권 종교 위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66권의 성경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자, 목사 임직 받을 때 손을 들고 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그게 위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위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 요리가 있어요. 대요리와 수요리가 있어요. 그래서